지성소의 신앙과 신부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죄악이 가득했죠. 죄악이 팽만해서일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편만해 있으며 각종 매체에서 죄를 미화시키고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준비된 의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중보자로 쓰임 받아야겠습니다. 성막의 마당뜰과 물두멍, 성소, 지성소를 통해 의인이 되기 위한 성장 단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성막에 대한 거를 여기 초신자분들이 계셔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그만 자료를 못 남겨드렸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밟는 곳이 마당뜰입니다. 마당뜰은 성막의 가장 바깥 부분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는 신앙의 첫 단계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마당뜰에서는 번제단이 있어서 제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죄를 씻기 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당만 밟는다. 이 말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 행위만을 하고 진정한 신앙과 내면의 순종, 경건한 마음이 결여된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전의 마당을 밟고 제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비난하십니다. 그들의 의식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가중히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라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이 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진정성이 없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보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참된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것을 넘어서 여기 17절 말씀에처럼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외형적인 예배보다는 그러니까 내면의 회개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 건데 우리들의 그 신앙 가운데는 마당만 밟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이 신앙인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인은 젖을 먹는 신앙인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길 되풀이하며 정작 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 밖 마당 뜰만 밟다가 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대부분도 외부로부터 있는 물질, 자녀, 관계, 학력, 명예, 음란 이런 등의 그 유혹과 싸우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에스겔서요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성전 안에서 형식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외형적인 행위만을 중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걷는 자들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그림을 좀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우리 이제 초신자가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제가 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상에서 대속하기 전에는 구약 시대 때는 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우리의 죄를 그 흠없는 거를 가져와요. 흠없는 제물들을 갖고 와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지은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대신 정가시키는 거예요. 정가시켜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이제 번제에서 이제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잡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께서 보여주네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해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일단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거룩함이 없고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게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 근데 이제 형식만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두멍 신앙입니다. 물두멍은 손을 씻는 곳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씻는 곳입니다. 이는 죄에서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며 신앙에서의 성결함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정화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를 씻고 거룩해집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트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제를 사할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여기 보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정결함의 중요성, 회개를 의미합니다. 물두멍까지만 오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 형식적인 정결함만을 추구하고 그 이상의 깊은 영적 관계나 헌신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인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종교적 의무는 수행하지만 성소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예배나 기도, 성경 읽기 이런 외적인 종교 활동에는 참여를 하지만 내적인 변화 그리고 영적 성숙에는 좀 무관심하신 그들의 신앙생활은 외형적인 종교의식에 국한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합니다. 우리 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당만 밟는 신앙에서 조금 더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내적인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자아도 내려놓지 못하고 하는 그 단계예요. 그래서 이들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하며 자신의 죄를 씻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죄에서의 용서 이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 성장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냥 그저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받는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더 큰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물두멍까지만 오는 신앙인들은 영적 성숙을 위한 과정, 더 큰 헌신과 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더 깊은 신앙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나 준비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영적 성숙을 회피합니다. 물두멍에 머무르는 신앙인들의 특징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종교인 무리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앙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씻는 물두멍까지만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헌금도 하고 감사할 줄도 아는 무리들이지만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마음의 정함이 없어서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되죠? 환란이 오면 신앙의 기쁨을 그냥 잃어버려요. 환란이 오기 전까지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외부의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기쁨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가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막 실컷 교회 와서 회개하고 나서는 교회 문을 닫고 나가면 어떻게 하죠? 그 세상이 주는 유혹에 속아 넘어가기 일쑤라서 우리가 이제 뭐 염소무리를 얘기하잖아요. 쭉정이나 그것처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세상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정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행동한 것과 행동하지 않던 것들에 그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사람과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달라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내적, 영적인 것을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두멍에 있는 회개는, 이제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기저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놓고 이제 세상에 관하여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 관하여 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아버지께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 함은 우리가 그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욕망,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느끼는 욕망입니다. 탐욕과 세상적인 소유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 소유를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넘어지기 때문에 신앙이 어떨까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아요.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사실 이 물두멍에 있는 자들이 착각을 해서 사실은 남들도 비판을 많이 해요. 자기 그리고 핍박도 많이 하고 또 그게 또 옳은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 그게 믿음이고 본인이 하는 것들이 정죄인데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로만 형식적이고 말로만 하고 그죠? 세상적이고 그러니까 현대판 세리와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어떻겠어요? 들을 귀가 없죠. 할례 받은 귀가 없으므로 참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어요. 우리 이제 염소와도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눈이 시력이 없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자, 그렇죠? 목자를 따라가는데 근데 이제 염소는 어떻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렇죠? 어. 그리고 사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지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배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내어도 분은 낼 수 있어요. 그렇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거나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감정을 그죠? 그 상한 감정을 오래 품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의 것들이 들어와서 안 그래도 연약한 믿음이잖아요. 쉽게 공격받고 쉽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딱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틈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인지하시고 빨리 상한 감정들을 털어내고 그 예수님의 품성인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기억하면서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성소의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당뜰, 그 다음에 물두멍, 그죠? 그리고 성소는 성막 안에 있는 첫 번째 방이죠.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성막의 중간 단계로서 첫 번째 방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안에는 이제 떡상과 향단과 등잔대가 있어요. 이제 떡상은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 말씀을 이제 상징하죠. 영적 양식입니다.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빛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기도 합니다.
이 세 기구는 모두 제사장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서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장소이며 더 성숙한 신앙 단계로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그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 아까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이제 휘장이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딱 열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적으로 깨끗해지고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성소에 머무르는 신앙인은 기본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물두멍까지만 오는 신앙인보다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영적 성숙을 추구합니다. 이들의 그 삶은 모든 영역에서 어떠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영적 양식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물두멍의 신앙인들은 삶을 막 적용하면서 못 살죠. 왜냐하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산다는 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고 손해볼 것도 많고 그죠?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대적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 있는 등잔대가 아까 제가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머무르는 그 신앙인들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아까 물두멍 신앙은 어때요? 자기 생각, 자기 옳은 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성령의 빛을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또 그 지혜도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시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보다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지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성숙함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또한 이들은 그러니까 단순한 외형적인 그 종교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면적인 변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걸 목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있고 또 이들은 헌신이 있어요. 성소에 머무르는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두멍 신앙인 같은 경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예배 끝나면은 이제 세상과 겸하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아직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안 열렸죠. 그렇죠?
이제 듣는 게 다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성소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도 이제 아까 물두멍에 기도하는 이제 다른 기도죠. 성소에 있는 이 신앙인들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 자기의 십자가를 찢고,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백성들이 될 모두가 져야 하는 마지막 십자가.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자아를 파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서 그 자아 파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인데 사실 이 자아를 파쇄하는 거는 힘들어요. 많이 힘들지만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6장 6,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죠?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보면 곳곳에 자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 안의 욕망과 이기심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소에 들어올 신앙인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에요. 아까 마당들은 젖먹이 신앙이라고 했죠. 그죠? 처음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오는. 근데 이 성소에 들어온 신앙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성한 자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아니면 이렇게 신앙의 직분이 높은 사람, 직이나 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님, 집사님, 그죠? 근데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초신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직급이나 이제 신앙생활 한지 그런 연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도 이게 그러니까 자아를 빨리 파쇄할 수 있는 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그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막 열심히 하고 뭔가 하고 삶에서 변화가 없는데 말씀으로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뭔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분량은 항상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성소에 들어온 신앙인들은 숫자가 적은 알곡의 무리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행동한 것과 행동하지 못한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예요. 아까 물두멍은 세상에 관하여 했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럼 하나님의 대여라 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세상의 욕망과 반대되는 사랑, 기쁨, 평화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건 되게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잖아요. 이렇게 평안함 이런 것도 물질도 있다가 없으면 너무 불안하고 그쵸.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막 그 불안감이 항상 공존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깊은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 영적인 축복, 내적 변화, 그러니까 영성에 관한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하는 회개. 이게 이제 물두멍의 그 신앙인들의 그 세상에 대한 회개하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차원의 회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이제 성소를 이제 지나서 지성소로 가는데 지성소는 성소보다 더 안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여기는 이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상징하고 신앙의 최종 단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나타내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지성소는 그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곳에는 언약궤도 있고 또 언약궤 안에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상징하는 그 여러 물건들이 있었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그리고 언약의 그 돌판. 제사장은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마지막에 희생의 제물에 그 했던 것들을 피를 뿌리거든요. 그 피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보혈. 이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자들은 사실 되게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선지자급, 아니면 신부에 속한 자들, 우리 신랑을 예비하러 오는 신부 있죠. 아주 소수의 무리며, 제 십자가를 지고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아까 거기는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그 물두멍에서는, 그죠? 이제 외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쵸? 근데 이제 성소로 오면 그래도 내면적이고, 그쵸? 근데 지성소까지 오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영의 신령한 찬양과 기도 속에서 매 순간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오직 주님께만 올인하는 사람들. 성소 안에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이며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택함이 아닌 이분들은 이제 누가 그런데 뭐 이게 실제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영성 이렇게 하시는데 영의 세계 다녀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건데, 근데 우리도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택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택함이 아닌 이런 분들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이미 부른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정말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추수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그 천국의 처소들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기도와 믿음의 공력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영적인 것들을 하는데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이게 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에는 위에는 이제 악한 영이 이렇게 쳐놓은 덮개들이 있어요. 하늘문을 그죠 닫아놓은. 근데 이 하늘문이 열렸다
다쳤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포도원의 시민 극상품의 아주 그 귀한 종자씨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긴 자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리고 또 이 정예 부대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수호천사를 붙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수호천사들은 계급도 달라. 우리가 악한 영도 계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호천사들도 이제 천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계급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제 달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추수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분들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행하든지 낮과 밤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 위해서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자들. 천국에 막힘없이 직통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한참을 기도해야지 좀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비교적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영역이 또 있고, 그쵸? 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 성령님의 그 임재를 이 공간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깊은 기도가 좀 빠른 시간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게 하늘을 열고 닫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지성소에 속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읍의 한 명이고 족속의 그 2명일 정도로 정말 진실로 적은 숫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을 받은 숨겨진 신부들. 신랑을 맞으러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휴거의 그 양각나팔 소리를 알고 기다리는 그 들림의 치압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데 지극히 적은 극소수의 사람들. 나중에 우리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예정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딱 내려오거든요. 그때 신랑을 위해서 단장할 그런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종 얘기했던 게 우리가 가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사람이 있고 성 밖에서 이를 가며 울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백성과 같이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은 왕노릇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며 영적 전투에서 되게 용맹하게 맞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분의 눈이 이렇게 딱 머물러 있는 자 너무 좋겠죠. 그런 자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극히 적당하니.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은 순결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그들의 영적 순결함과 진실된 믿음을 유지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유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다는 거는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거죠. 세속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하시죠. 이들이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선택된 특별한 자들. 그들의 삶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이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산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마 이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의 삶을 사는 자들이겠죠? 음,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전에 마당뜰, 그쵸? 4가지 신앙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 그러니까 마당뜰에는 우리가 누구나 올 수 있는, 그쵸?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쵸? 그리고 성소. 성소는 이제 내적인 것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쵸? 그리고 이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지성소의 신앙 이렇게 4단계를 살펴봤는데, 우리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근데, 근데 각자 들어온 시기도 다르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들어 가지는 시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단계를 거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올 때는 교회에 그냥 와서 빼꼼빼꼼 하지만, 그쵸? 그 형식적인 예배와 그거를 떠나서, 그쵸?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 그리고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자, 부지런히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어,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고 했죠. 자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뭐 단시간에 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은 참 힘들지만 그 시간을 잘 보내야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에 그렇죠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까지는 못 가도, 그쵸? 성소까지는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성소까지 온 사람은 또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더, 헌신하고 해서, 잘 훈련받아서, 이 4단계를 잘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